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배역하였던, 그리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와주시고 지옥 형벌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시며 또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모든 계획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나 빛을 발하지 못한 채 주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채 사탄의 지배 속으로 빠지고 실패를 계속 되풀이하며 또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달려가는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길에서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 한 사람 개인을 비롯하여 교회를 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또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르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을 굳건히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어긋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지를 버리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약속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어서 설명한다면 그것을 진리라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또 반드시 다다라야 할 가장 최고의 또한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서 약속하시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변치 않는 불변의 힘과 법칙이 있고 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가야만 할 길,
이르러야 할 길, 예수님께 이르지 못한 자들은 아직 모두가 다 탈선 상태인 겁니다. 인생의 탈선 상태. 마치 벌거벗은 몸이 되어 살고 있다 하여도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입니다. 인생의 탈선에서부터 올바른 인생의 길로 궤도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분께서는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을 다시 떠나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모두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이 되니, 예를 들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응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에게는 바른 지식이 필요한데요. 또 확신에 찬 믿음이 필요하며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상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이 세상이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크리스찬 하면 모두가 다 천사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이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전혀 차원이 틀린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 마치 천사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크리스천들을 처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에 깊이 들어가고, 즉 종으로 부름을 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결심을 하고 교회로 깊이 들어가니 교회에 죄인들이 더 많더라. 알곡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진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누굴 보아도 어딜 보아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치 자기 암시를 거는 것처럼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괜찮아.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행복해 라고 하지만 조금 상황이 바뀌면 금세 갈급해지고 그 갈급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좋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천사는커녕 죄인들의 소굴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축복을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권위자 앞에, 부자 앞에서는, 권세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조차 취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보았고, 이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긴시조 있지 않습니까? 긴시조 옆 동네가 가메이도입니다. 가메이도에 어느 사장이 살고 있었는데 사장 해도요 자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 가서는 마치 그 사장의 비서처럼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돈이 있어 보이는 곳에 가서는 비서처럼 무슨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하면서 무언가 도와주면서 용돈 받고 그리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보았습니다. 내면을 보지 못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전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 다 벗겨지고 바라보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으며 목회자들 또한 얼마나 세상 것에 지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는 살지 못하고 있는가, 믿는 자들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없고 성경대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깨어나게 되었고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날 주께서 실로 이와 같은 세계를 왜 뒤집지 않으시고 왜 새롭게 개혁 레벨에서 왜 이렇게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흥미를 가지며 듣는 크리스천이나 목회자들이 지금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의 흐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번 멕시코 집회를 가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고 확인하게 되었고,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이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정죄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는 일들을 그대로 묵인하면 그대로 지옥 갈 수도 있겠다. 그 길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럴 만한 일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것. 정말 그야말로 탈선 상태. 아직도 예수님이 길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혹은 멸망을,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실상은 사탄에게 져서 사탄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까지 보아봤습니다. 사탄의 일꾼을 보고 온 것과 같은. 자, 이런 말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해 안 되시지요? 실제로 보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셔야지만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귀를 기울이시고 잘 깨달아 주십시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까지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일을,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 자기들은 예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실제로는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이신데 또 다른 길을 만들고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성경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겠죠. 심한 경우에는 남미 쪽 선교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설교의 그 설교거리가 다 떨어졌다. 다 설교할 만한 것들 다 설교해서 이젠 또 뭘 설교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제가 뭘 설교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처음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 몇 년 전인가에도 한국에 갔었을 때 1700명 정도 참석하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뭘 설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에 모인 분이 8,000명 이상, 8,000명, 적어도 8,000명은 온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오니 이곳은 그 교회의 입구에서 티켓을 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좁고.
제가 간 그 교회는 굉장히 천정이 높았고 지금 이 천정이 한 10배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사이즈의 예배당이 100개는 들어갈 정도의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예배당에 갔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목회자가 지향해야 할 길, 또 전해야 할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이게 해놓고는 알곡이 되지 못하는 쭉정이가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쭉정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광경들이 눈에 그대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감사한 것은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예수님 시대 때 온 세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택함 받은 12명 그리고 그 후에 70명 그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별로 흥미 없으신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밖에 없어도 그 사람들이 진짜라면은 세계 수억만을 바꿀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열매, 잘 연글은 알곡들입니다. 수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고 알곡이 없고 쭉정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바르게 또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길이시고 예수께서 길이신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신자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각각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대로 자기들의 방향대로 가는데 그것을 막지 않으면은 그 인도자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억이나 있다 할지라도 수십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여 모두가 부딪히는 마지막 사망이라는 한계가 찾아올 때에도 그 죽음을 뛰어넘고 죽어도 부활하여 죽어도 사는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또 따라가는 크리스천들의 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길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이지만 탈선한 상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 행하는 일을 보면 그냥 동네 깡패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온 세상,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길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있지요. 그러나 그 기분과 감정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분을 부수고 그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무슨 일이 생길 때에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람들에게 다 퍼붓고 한다면 예수님이 길인 그 믿음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제외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목회자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대로 죽으면 어느 날 그것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죄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1번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많은 은사가 있었고 그 은사가 있었지만 그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기에
정말 너무나 많은 기회를, 찬스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 대우받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EMC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기 전부터 미리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특히나 신학생들에게는 몇 번이나 말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 똑같은 얘기시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것이 사실인 것을 또 보고 왔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다 부수고 뒤집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다시 건설하고 그 믿음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외쳐야 하는 사명이 EMC에게 있으며 EMC가 본격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계. 눈이 있는 사람만 보십시오. 신 목사님은 지금까지 시대가 변할 때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 실제로 혹은 현실 속에서 새 시계가 주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가기 전에도 확신은 있었습니다만 가서도 역시 EMC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선교를 향한 새로운 시대를 EMC가 맞이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저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끝나고 내려왔을 때 멕시코 빌라델피아 교단 총회장 목사님인 토마스 목사님께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어로, 그분은 스페인어, 저는 일본어로 서로 통하지 않는 언어로 계속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더니 그리고는 자기 쪽으로 제 손목을 끌어당기더니 자기 손에 있었던 이 시계를, 당신의 시계를 푸는 겁니다. 아니, 이분이 뭐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시계를 갖고 싶어 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시계를 풀더니 제 손에 그 시계를 꽉 쥐고는 가져가라고, 스페인어로 가져가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발짓, 손짓을 다 했지만 반강제적으로 당신의 시계를 저에게 쥐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할렐루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쓰던 이 시계, 이게 가죽입니다. 그러니 땀이 배지 않습니까? 아니, 왜 땀 밴 그 시계를 날 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시계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시계를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만일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도 아닌데 누가 주면 사실 이것도 유괴 생각이겠지만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새벽 6시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시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새로운 시계가 주어졌구나 라고. 새로운 시계요?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제가 멕시코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새로운 전환이 새 시대의 전환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한순간에 제 마음에 꽉 찾게 되었고 꽉 들어와서는 그 마음이 꽉 찼습니다. 이것이 정말 할렐루야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 시계를 다시 바라보니 얼마나 고급져 보이고 종으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한 번도 단 적이 없는 그런 시계, 이런 귀한 보물과 같은 시계,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번에 갔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말 많은 소동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EMC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가기 전에도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여행객들에게 좋지 않은 위험한 나라, 항상 1, 2, 3위에 손꼽힐 정도의 치안이 안 좋은 나라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무성에서는 되도록 멕시코는 가지 말라고 이기도 목사님에게 2번이나 연락이 올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를 갔지요. 말 그대로 카톨릭 선교사가 실제로 살해당한 지역에, 그것도 최근에 카톨릭 신부가 살해당한 그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목숨 걸 각오를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건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주저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을 때, 저를 일꾼으로 사용한다 하셨을 때 이렇게 가서 죽고 일을 다 감당하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주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게 갔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명이 있으니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만 역시 정말 정부가 여러 많은 주의사항, 멕시코 정부로부터도 그런 주의사항이 많이 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치아파스라고 하는 시의 경찰들이 저희가 탄 자동차를 전후로 경호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가다가도 도중에 멈추고는 또 서로 연락을 취하고 오케이 하면은 또 이동하고 정말 그런 치안이 안 좋긴 안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확실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 떨어지면 절대로 외출을 해서는 안 됐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개인적으로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호텔에 문 걸어 잠그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집회를 계속 참석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할까? 이 정도 상황이면 포기할까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EMC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선교의 길을 더 넓혀주셨습니다. 러시아의 한 분은 오순절 교단에 3,500개의 교회가 속해 있는 3,500개 교회가 속해 있는 오순절 교단의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 목사님을. 오늘 아침 독일 김 목사님께서 소개해 준 사람이 아닌 다른 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이었는데요. 그리고 빅토르 목사님, 또 한 분, 빅토르 목사님은 독일에 있는 김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신 새 교단을 통합한 그 새 교단의 총 회장인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에서 오신 2분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2 목사님 다 러시아에 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 러시아로 제 패스포트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관광일 경우에는 무비자로 관광할 수 있지만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로는 안 되고 국가의 허락이 떨어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만나자마자 목사님과 사모님의 패스포트 여권을 복사해서 보냈고요. 서류를. 이 허가가 1달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짜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분들의 신학생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대상으로 신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들 그리고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에 가기 전에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극동 러시아의 지도가 한반도 지금은 이렇게 엇나가 있지만 환상 속에서 마치 이것이 슬라이드 하듯이 움직이더니 한반도와 러시아가 이어지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셨는데요.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전했지만은 러시아와의 무언가 또 새로운 선교의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만을 계속 구한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의 길,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직 지향해야 할 길, 러시아에 어떻게 갈지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유럽에 가자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 주의 때에 이루어지기만을 계속 기도했더니 일본이 열리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유럽으로 러시아로 멕시코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길이 열려서 실제로 앞으로는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면 정말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께서 실제로 열어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시니까요. 믿으십니까? 멕시코의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멕시코에도 한번 와서 성령 이야기를 전하고 귀신아 나가라 이런 신유의 집회 이런 집회들 하고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후에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리고 또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선교사들을 그래서 다시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사들이 다시 그 세미나를 열어서 성경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현역 목회자분들, 현역 선교사님들이 그러니 다시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원해온 것이 그저 씨앗을 뿌리는 그 레벨 정도까지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한 것은 그것은 씨앗 뿌리기니까 임신한 상태이니까 그것이 열매 맺어 출산까지 이루어지도록 수학까지 이루어지도록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또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처음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러시아의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신목사님이 러시아에 오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줄 겁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통역하는 분이 말하길 신목사님, 이 바시리 목사님은 성령파, 즉 오순절 교단 3,500개 성령파 교회의 총회장 목사님입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3,500개의 교회가 속해 있는 오순절파 교회, 성령파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성화와 성령의 열매 등등에 대해서까지는 전하고 이야기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통역사가 그대로 전했는데요. 그 통역을 들으신 러시아 목사님이 그렇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그와 같은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에 대해서 그런 지혜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온 세상에 나가서 또 전해야 될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듭남과 열매 맺는 삶과 거듭남.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중요히 생각하지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까지는 깊이 알고 있지 못하는 기적만 일어나면 나는 이대로 완전히 내 구원은 보장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나
자, 성령에 의한 은사로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버림받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버림받는 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성령의 은사 받은 어느 목사님이 아멘 했습니다만 이틀이 지났을 때 이분이 정말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과 실제로의 행동은 틀리다는 게 또 이렇게 드러났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 아멘 하는데요. 실제 삶으로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알겠게 말씀드려서 하나에서 10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학생들이 언젠가 저와 함께 이런 선교에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서 들으셨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다가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무엇을 사람들이 말하는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아직 되지 못한 부분과 또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레벨이 어디까지 갔는가 전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것을 다시 뒤집어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뒤집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건 명확하게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범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EMC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훈련 중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고 이미 때는 임했으니까요. 이미 때는 임했습니다. 지금 일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일해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무언가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바르게 잘 해내는 그와 같은 준비를 늘 하면서 늘 준비 태세를 하면서 그 준비에 대해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도 오히려 비웃었어도 우리가 말씀과 또 성령으로 착실하게 훈련을 받아왔지요. 이것이 이번에 정말 그대로 우리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모두가 다 휘청휘청 비틀비틀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더욱더 전진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그 다음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시계가 주어지는 것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표적이었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키가 크신 분이 가까이 와서는 신목사님 두바이에도 와주십시오라고 come to 두바이 두바이에 와주십시오라고 마치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외치는 사람처럼 장소는 틀리지만 두바이니까요. 두바이의 목사님이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나는 이런 교회의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얼굴만 마주치면 그렇게 와달라고 자기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명함을 주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락하겠다 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만 가려고 하면 또 매주 나아갈 정도로 갈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중요하니까 일본을 기본 베이스로 일본을 거점으로 하여
정말로 가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나가겠지만, 그러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어디가 열릴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실로 EMC가 일을 해야 할 시대가 왔구나.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유럽만 해도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침 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EMC가 지금까지는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이 진리를 지키며 오직 성령만을 구하며 왔던 이 길이 20년 이상 외롭게 왔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외롭다, 그런 생각도 머리에 떠올릴 그럴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누군가 좀 보내주십시오 해도 보낼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보냅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여러분들을 계속 보내고 파견하고 이런 흐름이라면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흐름이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지금 있는 거니까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온 세상의 정세를 볼 때 실로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내야 할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실제가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의 단계가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음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 흐름 이 자체가 또 바뀌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른 팀과 한 발 앞서서 저희가 먼저 이 집회에서 나왔는데요. 영어를 사용해도 통하지가 않고요. 스페인어가 아니면은 멕시코는 통하지가 않은데요. 언어가. 주님께서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무사히 마치 통역가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시기에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무사히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가야 할 길로 갔습니다. 도중에 선교사님들이 전화를 해오고 메일을 하시면서 혹시 길을 잃지는 않았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시기에 이미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되십니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이 지점에서 곤란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해줘서 연락을 주셨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갔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말했습니다. 주께서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헤매고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바르게 구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잃은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 길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말이 마치 소통이 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서 또 그곳에 가야 할 길들이 또 새롭게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크리스찬인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일본에서 온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일본 하면 영적으로는 잡힌 곳 악의 요새 일본은 선교가 안 돼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일본은 영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었던 일본에서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서 교회들을 지도하고 교회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모범을 보이며 바른 것을 가르치게 되는
이와 같은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흐름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에서 처음부터 믿고 그대로 행한 결과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 2, 3년 전부터 일본은 앞으로 복음의 수입국이 아니라 EMC로 인해 복음이 수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실로 그것이 이렇게 실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실현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은 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힘든 그런 일본에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자, 나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선교가 안 되는 곳이라고들 다들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본을 통해서 오히려 들어야 할 이렇게 흐름이 바뀌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만을 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말씀뿐만이 아니라 선교 지원까지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선교를 또 지원해야 할 정도의 흐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영, 육, 혼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이 채워져야 하는데 죄가 또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자, 열심히 하면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필요한 것을 빌리지 않고 오히려 빌려주면서까지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일본에서도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일본보다 훨씬 더 저기 같은 나라는요, 뭐 있으니까 줄게 모여와라 라고 하면 8,000명, 10,000명 모이는 건 간단하답니다. 일본에서 8명 모이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지금 말이 이상한데요. 약간 저 나라에서 8,000명 모이게 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80명 모이게 하는 게 더 힘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일본에서 100명 모이면 다른 곳에서 1000명 모이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일본에서 100명 모이게 하는 게. 하나님 앞으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EMC에게는 이것이 상식과 같은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다만 상식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하고 있지만 상식을 상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고, 세상에 있는 교회와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여 잘못 가는 이들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마음을 태우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시간은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힘이 없으면 못하지요. 마지막은 전쟁입니다.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습니다. 안심은 금물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깨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읍시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